예, 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만인의 어미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대할 때 창세기 24장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로 구한 표징대로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금 코골이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리브가에게 주죠. 자, 그리고 이것을 받은 리브가는 나그네인 종과 일행을 집으로 안내하며 앞서 달려가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알리고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늙은 종이 이제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에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의 소명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했고, 자,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그에게 말하라고 하자 본문 34절 이하를 보면 종은 바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자 35절 연결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진술인데, 자, 그는 첫째로 그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점을 말하죠. 자,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케 하시되 하고 먼저 그의 주인을 증언하죠. 자, 그리고 셋째는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주인의 누구를요?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자, 그런 후에 본문 37절, 38절을 보시면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렇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하고 바로 자신의 무엇을요? 사명을 말해주죠. 자, 그리고 48절에서 연결해서 보면 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본문 49절을 보시면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어떻게 할지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 하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고 말씀하신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 행해야 할
임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결단을 촉구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리브가의 아비 부두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50절 이하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자,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하죠. 자, 이어서 52절, 53절도 연결해서 보시면, 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에게도 자, 이것처럼 나누어 줄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은금 패물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눠 주어야 될 선물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영광을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선물을 넘겨준 후에 종은 자, 본문 54절을 보시면 자,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종은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는 연결해서 55절,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지체하기를 충성스러운 종은 거부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58절을 보시면 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리브가에게 묻게 되죠. 그러자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지하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고 그의 믿음에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항상 1대1입니다. 부모가 딸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그렇죠.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가정에서도 온 가정이 다 신앙생활한 그런 가정도 있지만 롯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롯과 롯의 처는 같질 않았죠. 롯의 처는 결국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였지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어요? 반대로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죠. 결국 그러한 가정,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인정한, 충성스럽게 인정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까지 했던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성립이 되어진 것이지, 부부가 어떤 영향력을, 궁극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을 최고의 일꾼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많은 논란도 있지만 대부분 돌싱이라고 합니다. 돌싱, 그죠? 사도 바울은 홀로 사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마무리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러하듯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아름다움, 그렇죠? 바로 리브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이런 아름다움과 감격스러움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시편 45편 10절, 11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죠. 리브가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하면, 그렇죠. 그러하면 왕이, 그렇죠. 왕이 너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죠. 왕이 바로 주님과, 그렇죠. 리브가의 관계. 저는 너희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하고 찬송하죠. 자, 이렇듯 리브가의 순종과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 후에 바로 24장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4장 바로 5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드디어 리브가가 결단을 하고 떠날 때 리브가의 가족들이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축복해 줍니다. 자, 이 축복은 앞서 창세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축복해 줬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서 나리라 하신 말씀과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선지자적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떠남으로 빈자리가 된 바로 생명의 어미의 자리에 누구를요? 리브가를 앉히심으로 리브가로 하여금 생명의 어미로서의 임무를 계승케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의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이행합니까? 자, 본문 61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자,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62절 이하를 보시면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자, 여기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그렇죠, 샘물을 발견했을 때 하갈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나온 명칭입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63절 보시면,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그랬더니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24장은 어떻게 끝마칩니까? 자, 66절, 67절 같이 보시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고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의 빈자리가 채워진 것이죠. 자, 이것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실 생명의 어미가 이제 하와에서 사라에게로 그리고 사라에게서 리브가에게로 연결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맥락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 바로 메시아이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에게로, 그렇죠? 마리아에게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으러 마주 나온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훗날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만남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24장을 우리가 마치기 전에 상고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24장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있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종에게 지시합니다. 자, 이에 응해서 충성스러운 종은 자 24장 48절을 보시면 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24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후반부에 보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고향 아비 집으로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고 말한 것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신부라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으로 따라올 것을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외적으로 부르시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이것과 구별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효적인 부르심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모든 아무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외부적인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역사와 연결되어져서 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택하신 자 속에서 오셔서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택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특별한, 바로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바로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응답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리브가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렇죠, 이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리브가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합당하게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도 50절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하죠. 우리는 가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자, 그 다음에 택하심에 이어서 둘째로 2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것은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26번이 나오고 종이라고 하는 말도 15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34절에서 자신을 24장 30절을 보면 자신을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고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종은 누구를요? 주인과 아들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라고 한 이 증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겼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다 같이 보시면 이러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신 이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요? 아들로, 그렇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자, 충성스러운 종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보냄을 받아 증언해야 할 복음은 다름 아닌 누구의 복음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 27절에서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하고 증언한 바로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인자와 성실이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시편 89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고, 이 인자와 성실은 바로 시편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렇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심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신 바를 진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란 주의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주신 시편 89편 이 32절 33절 말씀을 아래로 쭉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고, 그가 범한 죄악은 징책하시지만,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 징책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징책도 사랑해서 기인한 겁니다. 바르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가 범한 죄악은 징책하시지만 무엇은요? 인자와 성실은 거두거나 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를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았다면 시편 89편 1절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끝으로 세 번째는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세 번째는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바로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에 나타난 리브가의 거동을 주목해 보면 리브가는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사려가 깊으며 헌신적으로 수종드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자, 잠언서 31장 10절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자, 30절 31절로 내려가 보면 현숙한 아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는데, 리브가가 바로 이에 부합하는 현숙한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보시면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현숙한 아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과 바울 사도에게 맡겨졌던 바로 중매의 사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점은 리브가가 보지도 못한 신랑을 믿고 사모하여 먼 길을 달려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고 말씀하죠. 오늘의 우리도 주님을 몸 밖에서 그분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모하며 학수고대하던 신랑을 최대 최고의 영광 중에 반갑게 만나 뵙게 될 그날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정결하고도 현숙한 주님과 연합한 한 영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천국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